계속해서 오늘의 복음교회 손요셉 목사님의 말씀 이어집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청취자들께 문안드립니다. 저는 손요셉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부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하시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앞으로의 될 일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요, 모든 성경의 결론이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참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참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또 이 계획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요, 또 하나님의 계획의 결론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왜 이렇게 어려운 세상을 아직도 허락하시는지, 마지막에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때 바로 여러분의 축복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을 묵시록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문자 그대로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이 시간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로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저희가 상고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각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바로 이 말씀이 각자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 알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아버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듣다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아 영생을 받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이 계시록은 사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인들의 비판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 잠서에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어둠 세상에 빛을 비치는 사람은 핍박을 받게 돼 있죠. 이 요한계시록은 이 특별히 성경 가운데서 이 요한계시록만이 그 사탄의 정체와 사탄의 종말이 나와 있습니다. 또 교회에 관한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또 유대인에 대한 앞으로의 될 일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보통 이방인 국가들, 거기에 대한 참 흥망성쇠와 결국이 나와 있고, 또 특별히 로마 교회에 관한 종말이 나와 있고, 특별히 이제 마지막 이제 죄가 주관하는 우주의 종말이 어떻게 끝나는가 하는 것을 선명하고 상세하게 제시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죄인들은 이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이 말씀을 가지고 핍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서론적으로 요한계시록의 그 기록 연대, 그게 언제일까? 그 연대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 통치 기간인 서기 91년에서 96년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66년부터 69년, 즉 아주 그 포악한 네로가 통치하던 그 시기에 쓰여졌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결국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이 무너뜨리려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기원 70년, 서기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6년에서 69년에 기록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있는 그들의 그 주장은 결국 이 요한계시록은 서기 70년에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대환란은 이미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의도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서기 70년 이후에 쓰여진 것이라면 계시록 17장 1절로 9절에 그 큰 바벨론이 나옵니다. 큰 바벨론.
그런데 이 큰 바벨론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비롭다고 그랬습니다. 신비의 바벨론, 신비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 큰 바벨론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었다면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놀란 것은 로마의 이름을 딴 한 종교 집단이 다시 나오는 것을 보고 의아해하고 신비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 구절이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라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이미 그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유배시켰던 나라고 그를 핍박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의아해하고 놀랄 일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다 어려운 책입니다. 이것은 함부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잘못하다가 큰일 난다고 그러는데 사실 요한계시록은 실질적으로 성경 가운데서 가장 쉬운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문제는 믿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쉽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 말씀을 무슨 비비꼬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직설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는 그 말씀은 그냥 그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 복잡하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서 영적으로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계시가 가려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총 22장과 404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록 연대가 중요한 것은 이 기록 연대 때문에 결국 이것이 96년도에 기록됐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서기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 파괴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 2, 3장이 특별히 이제 서론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반드시 계시록을 공부하기 전에 알아야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어느 시대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이 임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바로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바로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받으면 됩니다. 옛날 율법 시대에는 유대인들에게 그 법을 줘서 정말 안식일만 하루 안 지켜도 돌로 쳐 죽이고 살인해도 돌로 쳐 죽이고 간음해도 돌로 쳐 죽이고 이 엄청난 율법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는 이전에 살았다면 율법 시대에 우리가 살았다면 참 저부터 벌써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이 은혜 시대가 되면은 이제 환란이 오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교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 구원의 교리가 잘못될 때 이것을 바로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리입니다. 그 다음에 교훈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러한 참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 교리라는 것은 사람 몸에 비하면 척추와 같은 역할을 하죠. 참 의사한테 말을 들으니까 모든 기관들이 오장육부, 참 어떤 분은 육장육부라고 그러는데 그 모든 장기관이 척추하고 연관이 돼 있죠. 척추가 휘고 삐뚤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모든 참 위장이나 간장이나 모든 그런 기관들이 병이 온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구원의 교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모든 영적인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 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 2, 3장은 교회 시대에 교회의 유형이 나타나고 역사적으로도 이런 교회가 있었고 결국 교리적으로는 환란 때 적용되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관해서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가 분명히 명심할 것은 성경의 모든 구절은 세 가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역사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사건이
역사적인 어떤 때에 어디서 어떻게 일이 일어났는가.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두 번째는 교리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이유로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시대는 율법 시대대로, 은혜 시대는 은혜 시대대로, 또 양심 시대에는 양심 시대대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노아 때는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교리죠.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구원의 교리죠. 지금 은혜 시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해서 받는 구원이 바로 그러한 은혜 시대의 구원의 교리죠.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또 볼 때 그 책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의로 훈육하는 참 교훈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구절은 사람을 바르게 하거나 가르치기 위한 영적인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역사적인 적용, 교리적인 적용, 영적인 적용, 이것을 세 가지를 잘 사용하지 않고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의 공부를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 것은 뼈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어떤 공부를 할 때든지 뼈대를 먼저 알고 내용을 알아야만 전체적인 뜻을 깨달을 수 있죠. 뼈대를 모르게 되면은 부분적으로 알게 되면은 그 지식이 온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하게 되고 잘못하다 보면은 잘못으로 빠질 수밖에 없죠. 요한계시록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째는 1, 2, 3장에는 교회 시대가 나옵니다. 1, 2, 3장. 그 다음에 두 번째 4장에서 19장까지는 이 땅의 7년 환란 시대가 나옵니다. 환란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 번째로 20장에 가보면 천년 통치 기간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는 천년왕국, 소위 밀레니엄 이 기간이죠. 네 번째는 21장으로 22장은 천년 통치 이후에 마지막 심판이 있고 그리고 이제는 영원히 의가 통치하는 이제는 악인도 없고 죄인도 없고 마귀도 없고 적그리스도도 없고 거짓 선자도 없고 아무도 참 어떤 사람도 이제는 거짓 선자가 없고 모든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또 새 예루살렘이 되는 이렇게 영원 시대가 나옵니다. 교회 시대, 환란 시대, 천년 기간, 영원 시대.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사도 바울 선생은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교회 시대에 일어날 일을 교회 시대의 것을 환란 시대의 것으로 바꾸면 안 되죠. 또 천년기간 때를 교회 시대로 바꾸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잘 나눠야 되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시대, 왕국 시대별로 나눠가지고 신라 시대는 무슨 일이 일어났고 백제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고 또 고려 시대, 또 조선 시대 이렇게 구분해서 그렇게 공부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경도 올바로 나눠야 된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부끄러운 일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는 1장부터 한 절 한 절 우리 읽어가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부에는 이제 사도 요한이 본 것들을 여기 증거합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니라.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거하였느니라.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 때가 가까움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실은 이미 다 알려진 계시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두 번째 오실 때 이제는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 또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계시, 바로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주님의 예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중요하죠. 예수라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사탄도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러죠. 적그리스도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있고 참 그리스도가 있는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진리를 증거하시러 가셨고 또 지금은 이제는 대제사장으로 하늘에 계시고 앞으로는 왕 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죠. 옛날 기름 부음은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그리고 왕들이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온전한 세 가지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다 알아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그랬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알려면은 끝까지 알아야죠. 그저 나 위해서 죽으신 그 과거의 사건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사실 더 중요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은 태어난 사람이 잘 자라고 잘 먹고 참으로 이 세상에서 정말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영이 살아나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하러 나를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소망 속에 살지 않으면 그 믿음 가운데 살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메시아입니다. 여기 2절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증거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죠. 요한계시록 이제 19장 10절에 가보면 예수의 영은 예언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언의 영이 뭐죠?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을 말씀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예언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바로 예언의 영입니다. 자, 쉽게 얘기한다면 누구든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의로워지기 때문에 그 모든 죄들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도말했기 때문에 믿는 순간에 그 의의 효과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내게 전가되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갑니다. 창조주의 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은 바로 예언의 영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일,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을 확실하게 가르쳐줍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가르쳐준다. 바로 나는 이제 앞으로 천국 갈 것을 분명히 가르쳐준다. 그렇지 않고서 알 길이 없죠. 머리에 어떤 지식이 들어서 하는 게 아니죠. 성령이 들어올 때 그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예언의 영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100%, 99.9%가 아니라 100%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언의 영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단 하나의 오리도 없이 미래의 모든 일을 정확히 예언한 세상에서 유일한 책이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사실 외에 모든 말씀들이 하나의 오리도 없이 미래의 모든 일을 정확히 예언하는 세상에서 유한한 책이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참 1000년 이상 떨어져 살았던 세계의 다른 대륙에서 20명이나 더 되는 저자들이 한 글자도 실수 없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정확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옛날에 참 성경을 내가 믿을 수 없다. 이 성경이 거짓이라는 것을 내가 밝혀내겠다. 그리고 성경을 깊이 보다가 결국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도 예수님도 성경을 상고하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소설책 읽듯이 읽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자세하게 읽어야 됩니다. 세상 책들은 참 공부해서 시험 봐서 합격해야만 출세를 하기 때문에 밤을 새어가면서 읽고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머리를 깎고 산에 들어가서 공부들 하고 그러는데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읽는지 얼마나 듣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저도 주일날 설교하고서 그 다음 주일에 그 전 주일에 설교 제목을 물을 때 선뜻 대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볼 때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세상 법도 잘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더 잘 알아야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을 자세하게 읽을 때 예언의 영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진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랬죠. 요한복음 17장 11절 마지막 기도할 때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이렇게 기도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로 넘어가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3절로 넘어가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3절에 가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참 복이 있다. 자, 요한계시로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죠? 또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또 혼자 읽으실 때 복이 있게 되고 이 읽고 들을 말씀을 가슴에 잘 간직해서 살면은 복이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학자들이나 때로는 죄 종들까지도 계시록은 묵시록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석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주는 위험한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것을 강해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되고 얘기해서도 안 되다. 이것은 결국은 성도들의 받을 축복을 송두리째 뺏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로마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참되시나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목사라도 사람은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참됩니다. God is true 그랬어요. 하나님만 참되고 every man is liar. 모든 사람은 예외가 없이 다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옛날 베레아 사람들은 참 고생한 사람들이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는 말씀이지만 그들은 정말 성경에 그 말씀이 있는가 이렇게 상고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볼 때 고생한 사람은 좋은 옷을 입고 교육을 많이 받고 예절 바른 사람이 고생한 게 아니라 만사를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따르는 사람이 고생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하지 않고 잘못하게 얘기할 때는 꾸짖고 책망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볼 때는 고생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표정을 볼 때는 참 휴머니즘적으로 볼 때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의가 없이 보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 죄인들에게는 참 차별 없이 창녀들이나 세리들이나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가 회개하고 주님께 올 때는 다 받아들이고 불쌍히 여기고 수가성 여인 같은 경우도 남편을 5번이나 가르치는 음란한 여인이지만 그 마음속에 메시아를 기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친절하게 진리를 가르쳐 줬죠. 그러나 종교인으로서 율법을 지킨다고 그러고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에게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함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꾸짖은 것을 볼 때 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고상함과 사람의 입장에서 본 고상함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이 복된 자리에 나가시기를 저는 이 시간에 간절히 참 축원을 해드립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일들이 끝이 나면 결국 일들이 나타나면은 끝이 가까우는 것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장 17절에 가보면은 교회 시대가 나오는데 라오디게 교회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참 내가 토해낼 것 같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라오디게 교회라는 것은 바로 시민의 권리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시민의 권리, 하나님의 권위보다도 사람의 권위를 중요시합니다. 요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얼마나 따르는가. 참 교회에서 이렇게 회의하고 그럴 때 보면은 내 생각은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내 생각까지는 한 게 아니죠.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통치하는 그 기관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고 누구라도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목사님이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면 성도들은 따라가게 돼 있죠. 또 목사님들이 말씀에 따라가지 않을 땐 성도들은 말씀에 따라간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 몸을 이루고 주님을 섬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일어난 일들을 바라볼 때 이제는 끝이 가까워 오는구나. 여기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 때가 가까움이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의 말씀에 그렇죠. 하나님의 뜻의 신비는 무엇이냐. 때가 찬 경륜이다. 때가 찬 경륜인데 하늘과 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다. 모으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은 은혜 시대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양되고 양자가 되는 이러한 축복. 종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났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송씨입니다. 그러나 송씨의 조상은 다 죽을 씨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있는 성령으로 태어나는 이 거듭남은 영원한 것입니다. 죽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육신의 죽음, 심장이 끝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의 진짜 온전한 영생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합한 것이 좋다. 그러나 내가 아직 몸 안에 거하는 것은 너의 유익을 위함이다. 말씀을 증거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 안에 사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요한계시록 서론 부분 3절까지를 우리가 오늘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3절까지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집에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실 때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교회는 다녔지만은 아직까지는 내 안에 영생이 없다.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 고린도서 13장 5절 보면은 너희가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은 영생을 받습니다. 아직까지도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지금 전심으로, 지금 이 시간에 전심으로 여러분의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구원받는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소식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오리. 제 안에 들어오셔서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나의 양심을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만나 영생에 들어가는 소망 속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온누리 복음교회 송요셉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온누리 복음교회는 12054 이스트 183가 스트리트, 알테시아, 캘리포니아 9070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626 지역 475-3201, 626 지역번호에 475국에 3201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폭군적 능력이 아니죠. 때려 부수는 능력이 아닙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진동케 하는 능력이 아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생명적인 능력, 그것이죠. 조용히 겨자씨 하나가 땅에 들어가서 이윽고 싹이 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능력. 우리는 홍수가 나고 벼락이 칠 때 하고 굉장한 능력으로 보지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체험합니다.
길을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홍승지였습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깜깜이 안기니